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바냐서가 몇 장? 3장까지밖에 안 돼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보라든가 성경 표지 하나 꽂아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3장 8절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날. 이 말만 얼뜻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좀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뜻과 의미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 앞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징계의 날을 준비하시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징계를 할 테니까 너희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물론 징계받는 자의 입장으로서 징계받는 나를 기다리라는 말은 별로 반가운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받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데, 심판한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벌받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이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라도 하고 달이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럴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분이 오면은 또 심판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심판받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은 예언을 해두고 계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세요. 이제 그 채무의 관계가 있는 어떤 날 두 사람이 어떤 날에 빌린 돈을 주고 받는 날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액수가 아주 엄청 큰 그런 돈이란 말이죠. 돈을 그 빚을 갚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죠. 그죠? 얼마나 그 많은 돈을 다 갚아야,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야 되니까. 근데 돈을 받는 사람, 빚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날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왜? 많은
많은 돈을 구워줬는데 그 돈을 드디어 받게 됐단 말이죠.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렵고, 한 사람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같은 날이라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되시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에 두려워할 사람인지,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쁘고 즐거워할 사람인지,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다시 오는 주인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 오실는지 몰라. 성경의 주님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해와 달과 그 연월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우리는 더 모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도적이 밤에 슬그머니 오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다 좋다 그럴 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다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 25장에 가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서 혼인잔치에서 등불을 들고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오는 신랑을 맞이할, 옛날에는 그 결혼식을 밤에 했던가 보죠. 우리나라도 결혼식 때 옛날에 총사초롱 이렇게 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밤중에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총사초롱이라고 하면 등불이거든. 파란 천으로 이렇게 해서 들고, 대낮에 하는데 총사초롱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고대에는 밤중에 했다는 얘기야.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전깃불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등을 들고 10명이 환하게 불을 켜고 이제 신부를 맞이로 오는 신랑을 기다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그냥 등불만 가져갔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신랑이 늦게 왔는 모양이에요. 불이 다 꺼져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걱정 없이 새벽까지 등불을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만 가져간 처녀는 아이고 12시가 넘어가니까 이런 등불이 기름이 다 돼서 꺼져가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릴 수 없지. 기름 사러 가야 되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준비가 잘 된 사람과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있더라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도 준비가 아주 잘 된 사람,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부활해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복음서에도 있고 바울 서신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서 그런데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분이 오는 것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형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서부터 그런 것을 다 계획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죠. 내가 뜻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 뒤에 내가 뜻을 정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뜻을 정했단 말은 이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신부 교회 알곡 성도 쭉정이 성도를 모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하셨다. 뜻을 세우셨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하셨다는 게 창세전, 그것도 창세전에.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어떻게 그러냐 그랬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시고 또한 그들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이죠.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그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부르셨다. 아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로마서 8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때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와 민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신 방법도 여러 가지죠. 이미 믿는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고, 전도를 통해서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서 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렇죠? 네. 그것도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나타나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만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여러 신령한 것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부르심의 방법은 수천 가지도 되고 수만 가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단계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믿는 자니까 너는 의롭다 하면 의인이다 라는 칭호를 주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단계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근데 부르시는 것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서 그걸 지키면 구원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여러 가지가,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우주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다. 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대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대로 신약 성경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셨지만은 그날은 징계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한쪽만 얘기해서 그렇지 징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따로 간에 동시에 이루어져. 여러분 쉽게 비유하면 이제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을이 되면 이제 그 벼를 수확을 하죠. 농사를 짓는 논농사를 짓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끼마다 잡수시는 그 밥이 쌀이 어디서 나오냐? 논농사 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에 심어질 때 벼라고 그래. 벼. 벼가 이렇게 이제 피어서 그 속이 꽉 차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맨 처음엔 파란색이었다가 녹색이었다가 그게 여물면 누런색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벌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제 여물게 되면 그것을 수확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기계로 다 합니다. 기계가 콤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지나가면 벼를 베어서 털어서 바람이 불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 기계 안에서 다 해서 알곡만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그 탈곡하는 과정이 심판의 과정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벼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 쭉정이가 있고 거기 그래도 반밖에 안 찬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벼를 탈곡을 해가지고 센 바람으로 이렇게 불리면 알곡 속이 꽉 찬 알곡은 무거워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나 조금 덜 찬 것들은 이게 좀 날아가서 그 다음 칸에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분리가 돼요. 야, 한순간에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그 기계 속에 들어가지만 어떤 것은 알곡이 있는 이게 이제 통로로 나오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나오는 통로로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상급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습니다. 상 받을 사람과 형벌 받을 사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너희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보니까 함량이 미달되는 거야. 왜? 속이 꽉 안 찼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속이 꽉 찬 알곡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재봅니다. 그래서 재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돼. 그래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미요. 저울은 아주 정확하죠. 그렇죠? 지금도 동남아에 가면은 미얀마나 뭐 이런데 라오스 쪽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저울줄로는 저울에 달아서 채소를 팔고 쌀을 팔고 지금 뭐 우리는 그 전자저울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도 저울을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울에 달아보면 이게 분량이 얼마가 나가는 줄 알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실 거야. 저울로 달아봐서 아우 너는 조금 부족한데 그래 아우 너는 충분하다.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나무를 분별할 때 과일을 보면 안다. 그랬더니 과일은 그 나무의 결론이거든요.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여름 그 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과정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열매거든요. 가을에 가보면 그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죠. 그런데 잘못된 나무들은 병들어 떨어지고 벌레 먹고 죽정이가 되고 지글지글하고 못생기고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을 맺는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야. 왜? 열매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안 좋은 나무 열매를 맺으면 아무리 나무가 잘생겨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